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어려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또 지역사회 또한 여러분들이 속하신 그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참 성도님들이 되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한 목적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배운 대로 우리의 또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부딪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행을 요즘엔 다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이제 타고 그러나 그전 한 1년 한 반 동안에는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꼼짝달싹 갈 수도 없는 진짜 방콕만 하는 그런 때였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사역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 도시들을 미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또 한인들이 있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국외로도 가게 되는데 한 4년 정도 전에 뉴욕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약간 짬이 있어갖고 그 모마, 그러니까 Museum of Modern Art, 뉴욕 현대미술관이라는 곳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곳이라고 그래서 어떤 이제 아는 분께서 이제 그 티켓을 하나 주셔갖고 이제 가서 보게 되었는데 저는 예술에는 또 특히 또 미술에는 좀 문외한 사람이라서 잘 알려져 있는 어떠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또한 몇몇 개의 어떠한 그러한 피스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그냥 지나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층으로 되어 있는 홀을 지나가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면서 그 어떨 때는 딱 바라보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저게 무엇일까? 또 어떤 이렇게 스태츄라든지 이게 세워져 있으면은 저거는 무엇을 묘사하려고 저렇게 돼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했었습니다. 또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는 누가 나에게 돈을 준다 할지라도 저것은 우리 집에 갖다 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수두룩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나 미술에 대해서 또 예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미술 그림 얘기를 했으니까 그림 하나를 보고 우리가 또 말씀을 더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오랫동안 어떤 지하실에 방치되었던 그러한 그림이었었어요. 뉴저지시에 있는 에섹스시 그 군의 식당에 걸려 있다가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매일같이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그 그림 걸려 있는 그 홀에서 식사를 하는데 항상 저 그림을 이렇게 쳐다봐야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했어요. 왜 저 그림 밑에서 우리가 항상 음식을 먹어야 되나? 꼭 잘못된 음식을 먹고 실신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 밑에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는 밥맛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저 항의를 해갖고 그 그림을 떼어내고 지하실에 방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대미술관에는 저런 그림도 있었겠지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있어갖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의 집에 걸어 놓으시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500불을 준다고 그러면은 걸어 놓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암송도 하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또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구원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그 신학적인 요소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유명한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10절이에요.
우리는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암송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필요로 한 말씀이고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은 그 상대적으로 10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은 좀 덜 알려져 있다든지 아니면 앞서 있는 두 말씀, 유명한 말씀 구절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덜 보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리고 암송할 때에도 한 절 외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두 절 외우기에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가능한데 8절, 9절, 10절 세 절을 다 외워라 그러면은 나 못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8절과 9절만 암송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10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10절이 있어야지만은 8절과 9절이 이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 10절을 오늘 저희가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그 만드신 바, 그 단어, 그 표현인데요. 그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원어로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어는 만드신 바라고 한국말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 본다 그러면 핸디워크라든지 아니면 수고한 그 어떤 그 작업의 완제품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 형형색색으로 다 다른데 어떤 거는 메디컬도 있고 어떤 것은 디자인돼 있고 어떤 것들은 글귀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 있잖아요. 입고 있는 양복이라든지 옷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브랜드가 딱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 갑자기 똑같은 마스크도 어떤 거는 일불하다가 그거는 10불, 그거는 100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양복만 딱 볼 때는 그냥 양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거는 60불짜리 양복일 수도 있겠고 어떤 거는 600불짜리, 어떤 거는 1000불, 몇천 불 되는 그런 양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퀄리티에 따라서 워크맨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성경 번역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가 만드신 바 이 포이에마를 단순히 그냥 핸디워크, 그 다음에 만드신 바 완제품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번역을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장인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으면은 그거는 좋은 물건이다, 참 가공이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로 유명한 장인이 그것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거를 뭐예요? 명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 있잖아요. 그 소위 그냥 지하실에 처박혀 있던 먼지 쌓여있던 그 그림은 나중에 경매가 붙여졌어요. 왜 경매에 붙여졌을까? 경매까지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경매에 나가게 되어서 500불이라는 가격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불을 이제 비딩하려고 딱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미술상이 그 그림의 작품성을 보게 된 것이죠. 저건 좀 다른데? 예사롭지 않은데? 그러면서 그 500불짜리의 그림이 갑자기 껑충 값이 뛰었습니다. 500불이 5,000불이 된 것이 아니라 5,000불이 5만 불이 된 것이 아니라 87만 불의 가격에 비딩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 87만 불의 가격이 뛰었다가 나중에는 110만 불에 팔리게 되었는데 그 그림의 이름까지 있어요. 이름이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 이름은 뭐냐면은 실신한 환자. 5세트 중에서 하나였었는데 결국 그 그림은 다시 400만 불에 $4 million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화가의 이름은 렘브란트였습니다. 화가의 이름은 렘브란트였고 15세기 초반에 청소년이었던 렘브란트가 오각을 나타내는 그 그림들을 5장을 그렸는데 그 중에 후각을 묘사하는 그림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투른 그 유초년 때에 그린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미 대가가 된 렘브란트의 그림이기 때문에 비싼 값을 받고 팔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장인 중의 장인이신 왕 중의 왕이신 The Lord of Lords, 모든 신들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스테이크가 아닙니다. 실수로 우연히 태어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획 없이 그냥 갑자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기셔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뜻하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창조되신 마스터피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했을 그 1장 20절 말씀에 거기에 만드신 만물도 똑같은 보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 뭐예요? 만드신 만물, 그 보이에마는 단순히 그거를 그냥 완제품이라고 어떤 물품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마스터피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뭐 너는 크고 작고 너는 이렇고 저렇고 어글리하고 못생기고 뭐 잘생기고 학위가 높고 부자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상대가 나에게 너는 이렇다 너는 저렇다 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에게 좌절감을 느끼면서 낙심하면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원수마귀가 우리의 깃전에 속삭이면서 우리의 자아를 뭉개놓고 있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마스터피스라는 것, 결코 어디엔가 우리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명작이라는 것을, 명품이라는 것을, 마스터피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받은 저희들입니다.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마스터피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절 말씀은, 8절과 9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왜 거기에 그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마스터피스라고 내가 명품이야? 내가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야? 이야 하면서 자아에 도취되어 갖고, 그래 맞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그냥 빠져서 도취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이, 나의 걸작품인 이 인생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영어로는 to do good work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걸작품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로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복받쳐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총을 대서 누가 나를 억지로 팔을 비틀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이 8절과 9절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아, 감사하다. 너무나 기쁘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이야, 마스터피스야. 왜?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림은 지하창고에 먼지 쌓이면서 정말로 거기서 방치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루브르 같은 그런 멋진 뮤지엄에서 만민이 보면서 이야, 저거 봐라 하는 그런 삶을,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화가의 목적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 만민이 바라보는 그 무대에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목적을 상실한, 볼품이 없는 먼지 쌓인 그림 한 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언어와 어떠한 일,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일에 일목요연하게 진행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 우리는 원목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 교회 안에 있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상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이웃들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손해가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득이 없고 일이 남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돈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매상이 떨어지든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기꺼이 감당하는, 그 선한 일을 택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는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낙오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꿈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본분임을 계속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갈디노 장로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그러한 일을 이 지역에서 잘 하고 계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했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서 잘하고 있다고 꼭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을 검토해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다져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먹을 것을 나눠줄 수도 있겠고, 고통을 베풀어 줄 수도 줄여줄 수도 있겠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고, 장학금을 줄 수도 있겠고,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 어떻게 보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또 좋은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또 매우 필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힘이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이것이 내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아니라 저들은 배부를 수 있겠고 오늘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겠고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그거를 통해 갖고 교육을 받아 갖고 뭐 대학을 졸업해서 좀 잘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큰 집을 얻을 수도 있겠고 뭐 학력을 얻을 수도 있겠고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인생 7, 80년, 8, 90년이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 끝이 있은 후에는 좀 돈을 많이 가진 상태로 죽은 사람, 학력이 조금 높은 죽은 사람, 뭐 좀 유명했던 죽은 사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영혼한 삶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그러면 그냥 그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단지 조금 더 공부를 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었다, 조금 더 유명했다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즉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 나눔이 없고 그 인도주의적인 어떠한 그 배품만 있다고 그러면은 의미로 볼 때, 영원한 의미로 볼 때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아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택할 때에,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선한 일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구령을 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 사역이 같이 겸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같이 갈 때에, 즉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영원한 빵을, 먹을 것과 복음과 같이 병행해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 사역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현지교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컴패션의 사역은 바로 그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한 200~300명의 동네 아이들, 걸어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그 동네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한 적어도 6시간에서 한 8시간을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 아이들은 이틀에 3일에 걸려갖고 나오면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또 기술도 배우고,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이미용을 배워서 이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용실을 차린다든지, 베이킹을 배워갖고 빵집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카펜트리를 배워갖고 그 다음에 가서 만들고 하는 것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갖고 그 아이가 그 사회 안에서, 그 동네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리키면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그것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그 컬처와 문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로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주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 가정이, 또 그리고 그 동네가 크리스천적인 것을 모르고 하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만큼은 기독교적인 배경과 기독교적인 환경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아이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성장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고백하면서 크리스천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잡으면요, 아이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부모님들도 서서히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또 수천 명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통해 갖고 예수님을 2차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엄마, 나 오늘 교회에서 이거 배웠는데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 좀 도와줘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성경도 읽지 못했는데 엄마도 읽다 보니까는, 또 어쩔 때는 엄마는 암송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 2장 8절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 좀 확인해줘. 그러니까 좀 외우게 도와줘요. 그러면서 엄마도 계속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복음이 말씀이 뭐예요? 그냥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그 심령이 부모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수천 명이 매년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정말 전인적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성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가 철저하게 그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온두라스를 갔을 때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온두라스를 갔을 때에 엘빈 꼬레아라는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갓 입학한 학생이었는데 참 그 학생은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참 좋았었지만은 또 특별히 이 아이에게 더 마음을 가게 했던 것은 성이 꼬레아예요. C-O-R-E-A. 그러니까는 뭐 꼬레아인데 뭐 안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엘빈 꼬레아.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후원을 받아갖고 컴패션 안에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컴패션의 도움을 통해 갖고 대학교까지 이제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도움을 받지만은 이제 1대1로 우리가 이제 연결을 매칭을 해주는데 아직까지 대학교 그 후원자는 찾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시애틀에 있는 이제 한인교회를 모시고 제가 거기를 이제 온두라스를 갔다가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제 그 학생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나 이 학생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싶다라고 그래갖고 다음 4-5년 동안에 이제 이 학생을 후원을 했었어요. 잘 성장을 했었어요. 정말 두각을 나타내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수학 선생이 되었어요. 이 학생의 말로는 온두라스 학생들은 참 수학을 그렇게 잘 못한대요. 근데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한테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재미있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이 학생은 이제 이렇게 수학으로 이제 전공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선생님이 되고자 해서 수학 선생이 되었어요. 졸업한 다음에 온두라스 그 도시 테구시가파라는 이제 그 수도에 이제 있는 어떤 학교에서 이제 고용이 되어 갖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고 계속해서 이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감이 무엇이었냐면은 정말 자기의 비전은 자기같이 이렇게 어렵게 학교를 진짜 가지 못했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가난한 아이들을 상대로 섬기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 자기의 마음이었는데, 시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학교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래갖고 그것을 내려놓고 사표를 던지고 먼 시골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기는 공립학교는 공립학교인데 월급이 없어요. 왜? 돈이 없어갖고 뭐 돈이 생기면은 주고 돈이 안 생기면 못 주고 하는 그런 아주 참 시골 공립학교였어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마침 그 옆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학교에 또 이제 그 채용이 되어갖고 주말에는 그 옆에 있는 소도시에서 이틀 동안 일하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골에서 매일같이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과 씨름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방문했었을 때 만나러 방문했었을 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이제 연결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너무나 참 이렇게 낙후되고 뭐 셀타워도 별로 없어갖고 정말로 전화를 이렇게 들고 나무에 올라가고 이렇게 막 높이 올려야지만은 신호가 잡힐 정도 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그곳의 꿈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그러면 학교를 지어서 자기가 겪었던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르치면서 학교를 짓고 싶다고 하는 그 비전을 나누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렘브란트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걸작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가를 알지 못하고 그 가능성을 알지 못해 갖고 그냥 먼지 쌓이면서 지하실에 방치되었던 것을 어떤 미술상가가 그 작품성을 보고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온 만민이 그 그림을 즐길 수 있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요 아직까지도 많은 그런 먼지 쌓이고 알려지지 않은 걸작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지를 닦아갖고 이야 이런 그림이 있네 라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썩혀가는, 그냥 방치된 걸작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 없이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그 제3세기 아이들, 엘빈 꼬레아 같은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자기가 왜 지으심을 받은지를 깨달은 그 인생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된 그 인생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은 저들은, 엘빈 꼬레아 같은 아이들은 이제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가디나 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은 걸작품인 자신들을 알고 계셨나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계셨나요? 근데 그렇네 하면서 자만하며 도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걸작품으로 창조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어떠한 뜻과 계획으로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어떠한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교회로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성도님들이 더불어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첫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막말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불어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파손을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상황이 있다 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그 과정을 겪고 나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능히 설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은 없어요. 영원한 영생에 대한 보장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힘을 주시는 보혜사의 함께함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요? 어렵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저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구령을 하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요? 누구를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가갈 수 없고, 신대서 담임 목사님도 다가갈 수 없고, 옆에 계신 다른 분들도 다가갈 수 없는, 여러분들만이 아는, 여러분들만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영혼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나한테 할트를 열지 않을 겁니다. 왜? 관계가 없으니까. 나를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들을 타치할 수 있는, 저들을 관계할 수 있는 그 관계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업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걸작품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한 일이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함께 구령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구령을 더불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그 인도주의적인 좋은 선한 일과 더불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디나 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